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우연이 결코 아닌 화살 한 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을 종종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참 우연이었어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말들 가운데에는 우리의 삶이 우연 중에 우연이다 라는 말들을 쉽게 이야기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조금만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살펴보면 우연처럼 보였던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던 것, 내가 그 사람을 만났던 것, 한마디의 말이 내 마음을 흔들었던 것, 뜻하지 않게 열렸던 혹은 다쳤던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당시에는 마치 우연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확실하고 정확한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거듭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종종 뜻하지 않는 일을 발견할 때 행운입니다. 또는 뭔가 오늘따라 재수가 없습니다. 와 같은 운과 관련된 말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정확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터로 나가는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겉으로 보면 전쟁 연대기의 한 페이지처럼 보입니다. 왕이 출전하고 연합군을 형성하고 적군의 전략이 오가고 그로 인하여 싸움이 벌어지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흐릿한 전쟁의 연기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연의 연속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오차 없는 조준으로 일하고 계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통치의 말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베나당 왕과 오랜 전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앞선 열왕기상 20장에서 살펴보면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합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돌아오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아합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적군이었던 아람 왕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려주게 되죠. 그의 하나님은 그 불순종에 대하여 2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네 하나님의 명령으로 베나닷을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그 목숨이 아합 너로 인하여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아합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합은 변하지 아니하고 다시 아람을 상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을 살펴보면 요단 동편에 있는 도시로서 군사적인 매우 요충지이자 너무나도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이 전쟁의 특이한 점을 살펴보면 아합이 혼자 전쟁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였던 여호사밧과 연합군을 형성했다는 것이죠. 여호사밧 하면 남유다의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한 왕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그가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정략결혼을 맺음으로 정치적인 동맹을 강화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동맹을 이용하여 여호사밧을 아합은 설득하죠. 그리고 길르앗 라못을 함께 치러 가자고 유혹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궁금하여 먼저 물어보자고 제안합니다. 이때 아합이 자신을 따르던 거짓 선지자 400명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자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왕이시여 저 전쟁에 올라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들의 예언이 뭔가 마음에 걸리지 않아서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를 또 찾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죠. 왕이 전쟁에 나가면 결코 돌아오지 못할 것임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아합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뜻을 돌이키는 것. 또 하나는 그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합은 이 미가야의 강력한 미가야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오히려 피하는 길을 택하죠. 그리고 변장하여 왕복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으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거라는 매우 인간적인 생각을 품게 됩니다. 아합의 머릿속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우회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집중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노출과 위장의 문제로 그 핵심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할 사람이 오히려 전술 앞에 숨어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한 문장은 이 전장의 공기를 가르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여기에 특히 세 가지의 단어가 우리의 시선을 붙잡고 있습니다. 한 사람, 무심코, 갑옷, 솔기입니다.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의 한 병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쟁은 왕과 그리고 장군으로 인하여 이름을 써놓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매우 익명의 아주 작은 사람을 뜻하고 있죠. 또 무심코라는 것은 전쟁을 하려면 상대방을 무찌르려면 겨냥을 잘해야 해요. 정교하게 화살을 쏴야 그 사람이 적군이 물리칠 수 있는데 어디를 맞힐지도 모르는 무심코 발사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솔기 사이라는 것은 갑옷과 갑옷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눈으로는 쉽게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틈에 화살이 꽂혔다는 것이죠. 이 세 단어에 만드는 분위기는 마치 우연의 연속 같습니다. 우연히 쏘는 한 사람의 무심코 손팔에 또 무연코 쏘았던 그 화살이 솔기 사이로 꽂히는 마치 우연의 연속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은 그 우연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하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이거는 단순한 우연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빗나감 없이 성취를 잘 보여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시기 위하여 한 병사의 손을 사용하시고 한 대의 화살을 사용하신 것이죠. 우연커니 날아간 화살이 그 아합왕의 갑옷에 꽂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화살을 정확하게 조준하셔서 그 자리에 꽂히셨다는 것이죠. 아합이 아무리 말씀을 피하려고 했고 아무리 자기의 꾀를 내어 그것을 피하려고 했지만 결코 피할 수 없고 화살 한 대를 피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화살이 오늘 아합에게는 심판의 화살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쏘아집니다. 그런데 아합에게 쏘아졌던 화살은 죽음의 화살이고 생명이 끊어지는 화살이고 심판의 화살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화살은 말씀의 화살이자 믿음의 화살이자 은혜의 화살로 우리에게 꽂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연처럼 보이는 인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정확한 손길을 발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합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선지자의 미가야의 말을 통하여 왕이 전쟁에 나가면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죠. 오히려 그렇게 전하는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자기 주변에서 좋은 말만 하는 자신의 기분을 위로해주는 사람들의 말에만 집중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전략과 자신의 뜻을 굽혔던 이 아합왕의 모습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오늘 30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러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신의 나름대로 전략과 꾀를 낸 방법이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왕이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왕이라는 채통을 내려놓고 변장하여 전쟁터로 나아간 것이죠. 이 변장의 모습을 보면 누군가는 탁월한 전략이다. 누군가는 대단한 계획 중에 하나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자 지혜로 포장되어 있는 교만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자신의 판단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전해주셨던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피하려고 다른 길로 나아갔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하여 다른 방식으로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오늘 무심코 쏘았던 그 화살 한 발이 그 생명선이 아합의 생명선 한가운데를 맞춘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계획을 멈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우리의 귀에 거슬리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앞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듣기 좋은 말을 하시기 위하여 주어지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참된 진리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기도 하지만 불편하게 들릴 때 역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빗나가지 아니하고 정확한 목표를 향하여 반드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리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불편하다고 그것을 피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화살을 더욱 날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칼과 같지만 그 칼은 오히려 우리의 아픔이 아닌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죄를 도려내고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는 은혜의 칼, 치료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합은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의 계획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 여전히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미가의 경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왕의 채통도 버려진 채 변장하여 병사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은 단순히 아합 왕의 모습만은 결코 아닙니다. 아합의 변장의 모습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피하려는 우리의 모습과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어둠 속으로 숨어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지혜로 보이고 겉으로는 현명해 보이고 겉으로는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향한 두려움과 염려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변장하였던 그 가면은 두려움의 가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면으로, 우리가 아무리 변장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아무리 변장해도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를 찾아내신다는 것이죠. 오늘 무심코 쏘았던 그 화살 한 방에 아합은 온갖 변장과 온갖 계획을 세웠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 갑옷 솔기 사이로 그 화살이 꽂히게 됩니다.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우연이 있나, 하필이면 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임을 거듭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꾀로 하나님을 돕는다 말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조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는 말로 통하여 마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 대신 전략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가 더욱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효율성이 아닌 거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의 순공보다 우리의 뛰어난 어떤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순종하는 것을 더욱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화살을 우리에게 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삶의 주관자다. 너의 계산을 내려놓고 내 뜻 안에 머물러라. 너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나의 꾀로, 나의 지혜로 설득하려 하고 불순종하려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간의 전략이 완벽하고 정교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떤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계산표를 내려놓고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 순간마다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가운데 종종 우연이었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요 라는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연이 없으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라는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쏘시는 그 믿음의 화살이 때로는 성경의 구절로, 양심의 가책으로, 또 어떤 때는 닫힌 문으로, 눈물의 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닌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은혜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단순한 화살 한 대의 우연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과 회복과 삶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렇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